오늘은 세례 요한의 전파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세례 요한의 전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를,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한번 1절, 2절 말씀,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디베리오 황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참 이름이 다 나옵니다. 디베리오, 헤롯, 빌립, 루사니아 이런 분들의 이름들이 다 나오고요. 2절에 보면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은 더 이런 부분에서 깊이 있게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라고 하는 분 자체가 의사이고 또 과학도고, 또 처음에 이 누가복음을 쓸 때 차례대로 쓰겠다, 그리고 자세히 쓰겠다, 근원부터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디베리오 황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이사라고 하는 말이 황제거든요. 원래는 율리어스 시저, 케사르 이분의 이름이 가이사인데 나중에는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2장 1절에도 가이사 아구스토, 그래서 가이사라고 하는 말, 황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로마 황제. 아구스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 호적하라고 해서 황제가 돼서 호적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고 12살에 사건이 기록이 되고 나서 12살부터 예수님께서 30살이 될 때까지 약 18년 동안 기간이 비죠. 그동안 역사적으로 막 많은 일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도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2대 황제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디베리오입니다. 이제 역사책에는 티베리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할 때, 이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요, 그 엄청난 지역을 다 통치를 합니다. 그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보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역들마다 뚝뚝 이렇게 잘라가지고 통치하도록 했는데, 그 사람들이 총독이고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총독을 보냈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정책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지역마다 가능하면 그 지역 사람들로, 물론 이제 친로마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 중심으로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 중심으로 왕을 세우고, 로마에서는 총독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나라를 통치하도록, 점령한 나라를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통치자가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 지역을 관리했던 총독, 로마에서 보낸 사람이 빌라도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또 나눠가지고 헤롯은 갈릴리, 또 이두레는 빌립, 아빌레는 루사니아 이렇게 다스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분봉왕. 나라를 이렇게 딱딱딱딱 나눠가지고 통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12살 시절 이후 18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2장과 3장 사이에는 1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는데요, 로마 황제가 임명한 5대 총독입니다. 5번째, 이 유대 지역의 5번째
총독이고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유명한 사람이죠.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죠. 돌아가십니다. 그때 사형 판결을 내렸던 사람이 여기 나오는 빌라도입니다. 사형 판결. 물론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이렇게 가게 되는 거긴 하지만 그 중간에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이 빌라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제 더 이상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신화적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를 추적을 해보면은요, 이분은 이후에 정치적으로 몰락합니다. 관직에서 파직당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이런 인물이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사람 인물에 대해서 잘 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이야기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 역사성이 있는 그런 메시지가 성경 말씀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 글을 쓰고 나서 2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안나스와 가야바, 안나스는 이제 대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이고요. 원래 이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통치를 수월하기 위해서 이 종신직이었던 대제사장들을 자주 바꿨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서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거의 종신직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미 그 제사장을 마치긴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대제사장으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다 그렇죠. 어떤 분이 어떤 회사에서 또는 어떤 공무원 일을 하다가 퇴임을 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퇴임했다고 해서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릅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여전히 그분의 직분으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누구 과장님, 누구 국장님, 높을수록 그분의 전직 이름을 불러주죠. 그런 것처럼 이게 안나스,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부르겠죠. 그러나 안나스는 전직이긴 하지만 대제사장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특별히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정치적으로는 티베르 황제가 통치하고 있던 그때에 유대 지역은 본디오 빌라도가 또 헤롯이 이런 분들이 통치하고 있는데, 참고로 여기 나오는 헤롯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제 사도행전에도 헤롯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그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왕도 헤롯이거든요. 그런데 그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대왕이라고 해서 큰 왕이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이름이 헤롯입니다. 또 아버지를 따라서 헤롯, 빌립도 헤롯, 그 헤롯 왕의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저를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성경 말씀처럼 기록된 말씀이 있고요. 이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나에게 감동이 돼서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헬라어를 봐야지만이 압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다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레마를 썼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책, 그 성경책을 그냥 읽다가 그냥 되어진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직접 임한 겁니다. 그 말씀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광야로 세례 요한을 몰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메뚜기와 석청, 들꿀을 먹으면서 광야를 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광야는 정말 척박한 땅이거든요.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그곳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전갈이라든지 도마뱀이라든지 독사라든지 자갈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그런 땅의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거기에서 요한이 어느 순간부터 기거하면서 살게 됐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한에게 임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이분의 사역이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 3절 말씀 읽어보죠.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요단강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단강 참 유명한 말이죠. 유명한 강이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례를 치를 때도 요단강을 건너서 간다는 그런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은요 정말 중요한 강입니다. 제가 헬몬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헬몬산 만년설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사막 지역이니까 물을 참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만년설에서 녹는, 그 흘러내리는 물이 흘러내려가지고요 메로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고, 거기를 거쳐서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 물이 사해까지 이르게 되는 아주 길고 중요한 강입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얻고 그리고 기거하고 하는 곳이 요단강이거든요. 이 헬몬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줄기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강이라고 합니다. 가장 낮은 강. 강도 산꼭대기에 있는 강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강이 있잖아요. 산정호수 같은 경우에 고인물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런데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강이고, 더구나 그 끝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더 이상 물이 더 흘러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염도가 아주 상당히 높습니다. 가장 낮은 요단강과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인 사해만큼 죄인을 잘 상징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이 죽음을 상징하는 사해, 말 자체가 그렇죠. 그곳에서, 그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드디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사역을 시작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따라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5절 6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골짜기, 상징적인 말이거든요. 골짜기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모든 작은 산, 모든 산, 낮은 작은 산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어쨌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두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2절 말씀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빈들 광야에서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빈들 광야에 있는 요한은요, 그야말로 하찮은 사람이고요, 무명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이 세례 요한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존재하는지조차도 사람들은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순간부터, 그때부터는요, 이 세례 요한이 세상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역을, 선포하는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냥 빈들로 몰아가셨을까요? 사가랴 아버지의 집 대제사장, 그 집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교육도 받게 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빈들로 몰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꼭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서 그 사람에게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결혼이 됐고 취직이 됐고 또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든지 또 가정 내에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임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빈들에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행동을 보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따라서 혹시 우리가 빈들에 있다 할지라도 빈들 자체가 두렵거나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빈들에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임하면 그 빈들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매일매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빈들, 그런 빈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꼭 이 세례 요한처럼 광야로 떨어진다는 개념도 있을 수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진 않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빈들과 광야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그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빈들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에게도 이 새벽 기도회는 빈들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참으로 중요한 때에, 우리 교회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또 그 이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빈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빈들, 다니엘에게 있어 빈들은 뭡니까? 사자굴에 떨어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장소가 다니엘에게는 빈들일 수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있어서 빈들은 뭡니까? 모든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외치면서 함께 금식하며 왕에게 나아갔던 그때, 그 시절이 에스더에게는 빈들일 수 있습니다.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요, 그 빈들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빈들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레마의 말씀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하나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메워지고 낮아지고 곧아지고 평탄해져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메워져야 한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 지역에는요 골짜기들이 많습니다. 높은 산이 있으면 골짜기도 있겠는데 희한하게도 골짜기가 깊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골짜기는요 그 골짜기의 깊이가 무려 1km가 되는, 여러분 1km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깊은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골짜기가. 그래서 그 골짜기가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이루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깊은 골짜기, 그 골짜기가 메워지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교만들입니다. 굽은 것은 뭐냐? 이것은 뒤틀렸다는 말이거든요. 영어 성경을 보면 뒤틀렸다, 왜곡이 됐다. 내 안에서 막 뒤틀려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잡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험한 길은 뭐냐면요 거칠다는 말입니다. 거칠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친 모습들, 목 하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스스로도 찌르는 이런 모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메워지고 낮아지고 곧아지고 평탄해지는, 이 평탄해진다는 말은 부드러워진다는 말로 영어는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크고 작은 교만을 깨뜨리시고, 뒤틀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게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드럽지 않고 모관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부드럽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는 성령 받기 전에 얼마나 다혈질이었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베드로가 다혈질이면서도 교만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충성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만이거든요. 나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도 변화가 됩니다. 성령을 받고 점점 변화가 되지요. 야곱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왜곡된 삶을 살았습니까?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도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그 마음을, 그리고 그 상한 심령을, 그 뒤틀리고 왜곡된 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모든 이렇게 부족한 모습들이 온전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의 모습을 바꿔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첫 번째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과도 같이 주여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게 하시고 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사순절 새벽기도에 참석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위드 코로나를 준비합니다. 또
또 그리고 그 이후를 준비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꼭 해야 될 기도를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성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응답해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